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네, 오늘 PPT가 준비가 안 돼서 같이 찾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역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네, 오늘 하는 말씀은 다 개역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 같이 우리 이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적 생일은 언제입니까? 나의 영적 생일은 언제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생일 압니까? 내 생일 압니까? 네, 정말 잘 아십니까? 네. 네. 이번 달이 6월이죠? 네, 6월에 생일이셨던 분 계세요? 네. 네, 누가 6월 생일이었죠? 승현이. 네, 그렇죠. 네, 축하합니다. 네, 6월의 생일이죠. 네, 우리가 지금 서로를 안 지가 적어도 3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일 정도는 기억해서 생일 축하한다라는 말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생일입니다. 네,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생일과 함께 기대하는 게 뭐죠? 생일 선물을 기대하죠. 네, 선물을 기대하면서 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선물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과 표정과 생각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해서 나의 생일을 잘 전해줄까 기대합니다.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애들을 위해서 글 이런 거 막 써주고 깜짝 뭐 파티 같은 거 해주고 별의별 거 다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그런 생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생일에 대한 의미를 알까?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기까지 이 과정까지 키우는 과정까지 정말 이 과정을 이 아이들이 잘 알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제가 100% 온전히 좋아하진 못했지만 그렇지만 저를 키우는 과정까지 저를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저를 키우는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동의하시죠? 아무리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고 아무리 부모님이 어느 분을 싫어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한들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그런 환경과 그런 과정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 이곳에 넣었니? 어떤 생각으로 너희들이 이곳에 넣어서 잘 되기를 바라니?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니?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또 아이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어떤 마음으로 저를 여기서 얼마나 성장시킬지 얼마나 성장했으면 좋을지 그런 기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여길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등등등 각자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널 찾아올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애들마다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가 저한테도 찾아올까요? 이런 시골 바닥에서 제가 언젠가 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죠. 예전에 희망을 줬어요. 너 내일 하나님이 이끄시면 나갈 수 있어. 제 희망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그게 고문이더라고요.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나가요? 그럼 모르지. 니네 부모님한테 물어봐.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 아이들 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갈 수가 없겠다. 너에게 자유가 생긴다면 넌 지금 뭐 할 것 같니?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그냥 이것보단 저 삶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넌 나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이거를 가르쳐 봤더니 한 명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르게 가르쳐보고 계속 그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이게 없다면, 가르칠 게 없다면 나가지가 않는구나를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다. 뭘 가르치실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르치실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나를 따라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다 알죠. 뭐죠? 뭘 가르쳐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은 이런 사람만이 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알아져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책을 본다던가 누군가에게 듣는다던가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보는 거잖아요. 보고 듣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험하는 거, 그것도 보고 듣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습득은 그럼 총 몇 개예요? 3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습득을 하는데 3가지를 다 습득하는 사람이 있고 1가지만 습득하는 사람이 있고 2가지를 습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것을 배울 때, 어떤 것을 배우고 나아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십니까? 저는 이 3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3가지의 중요성은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첫 번째,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습득을 한다고 3가지를 놓고 습득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이 3가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귀로 듣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품는다. 이거 되게 맞는 말인데 성경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눈에 보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저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소유하고 가지고 내가 품는다라는 걸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아랫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아멘.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샅샅이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뭐예요? 자신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보다 다른 걸 선택하죠. 뭘 선택합니까? 우리가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의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쫓아갑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 뜻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말 했으니까 맞는 말이구나 하면서 갑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행동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자신의 영으로 그것을 계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절 있죠.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버전을 읽어볼게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본성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에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인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살인하고 싶은 그리고 살인까지 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런 성향과 성품을 갖고 결국은 죽임까지 한 살인자 이 가인과 같은 속성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죠. 본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럼 이 한마디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가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는 그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이 우리는 빠져서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걸 넘어서서 본성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 자체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아예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예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아예 내 생각에 배제됩니다. 나의 삶에 배제되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한 본성에 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지만,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만,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귀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 지배 아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며 주님을 높이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들이죠. 그런 삶이죠.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나에게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들이 있어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냐면, 육신에 있어도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있어도 천국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말씀의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예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계시했을 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힘듦과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시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주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거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넘어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천국 백성과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견인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속합시다. 주님 안에 속합시다. 주님 안에 속합시다. 주님 안에 속합시다. 본성에 속하게 되면, 육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의 것들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의 것들과 상관없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엔 관심이 없죠. 육의 열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뭐 등등등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 있죠. 자비, 양선, 희락,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기쁨들과는 관계없고 관심 없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만 있어요? 불평, 불만, 짜증, 쾌락, 육신의 정욕, 이것들만 몸에 계속 배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성품들이 있어요. 짜증이 많으신 분도 있고, 화가 많으신 분도 있고, 처음부터 온유하신 분도 있고,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으로는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동의하세요? 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왜요? 죄된 아담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성품을 통해서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성품들은 어떤 거예요? 마귀를 높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꿔야 됩니까? 마귀를 높이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짜증이 나도 참고, 화가 일어도 참고, 살인 충동이 일어도 다 참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거는 짜증이 나는 나의 거짓된 자아가, 그 자아가 짜증이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거짓된 자아로 계속해서 꾸며가는 거죠.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제 아이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 되게 안 듣는다고. 되게 안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벌을 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만만했나 봐요. 애들이 그네 타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네 타다가 늦게 들어와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까? 그런데 교육하기 이전에 이 아이들을 혼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쭉 세웠습니다. 쭉 세웠어요. 한 4명 됐는데 쭉 세워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자, 지금부터 엎드려 뻗쳐를 한다. 그래서 애들이 엎드려 뻗쳐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엎드렸습니다. 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하나를 외치더라고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너네 안 되겠다. 투명 의자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투명 의자를 이제 했어요. 투명 의자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 중에 마른 애들이 있습니다. 마른 애들. 그 아이들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 너무 쉽네.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거기서 이제 무서운 선생님이 한 명 계세요. 그 선생님만 불러와서 이 아이들에게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타이밍을 맞춰서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한 이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본성으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혼내는 것이 육에 속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과정에서 나의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사랑이 아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천국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그냥 정죄와 지적과 그런 마음이라면 그 순간 제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멸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지킵니까? 감정을 통해서 지켜야 됩니다. 감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성에 속하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보지 아니하면 내가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제 버전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심으로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을 보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려면 다시 태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바로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맹인이라고 하죠. 바로 그 맹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소경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꿈을 꿀 수 없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이는데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꿈을 꿀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꿈을 꾸시면서 살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으니 그냥 매일 루틴처럼 살아가십니까? 매일 루틴처럼 살아가세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 동성애 하는 친구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친구랑 한 5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대1로. 제가 수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3일 정도. 부모님이 왔는데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부모님한테 이제 소개를 이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전사님은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라고 네, 말을 했대요. 그거를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재밌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다 맞는 얘기만 하고 다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필요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잘 들어.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대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널 볼 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저한테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저는 뭐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답도 없고 지금 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근데 내가 너한테 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구나. 넌 정말 그렇고 그런 애구나. 넌 형편없구나. 이런 말 하면 너 어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너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보여줘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보여줘봐. 너 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 장기나 네가 잘하는 거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 보여줘봐.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그럼 뭘 보여주지? 계속 그래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이 친구가 펜싱을 했다 그랬잖아요. 펜싱 자세를 보여주면서 막 찌르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앞에서. 그래서 내가 야 그 정도 나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펜싱 자세는 누구나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잡으면서 네가 생각한 게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가만히 있다 이런 말 놀라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 맞아요. 공격 자세를 잡았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우고 훈련받았던 대로 자세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펜싱을 배웠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걸 잘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너한테 박수를 쳐줬을 거다. 왜냐면 너는 완벽한 자세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네 앞에서 깐죽거렸던 이유는 뭐다? 내가 펜싱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래서 그 앞에서 펜싱 자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찔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엄청 웃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세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전사님은 자세를 잡으려면 몸부터 키워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보는 관점으로 나도 너를 볼 수 있다. 근데 넌 펜싱으로 날 보지만 나는 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널 본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말하지? 뭘 말할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해도 나는 어떻게 말할 것 같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뭐라고 할 건데? 그랬어요. 네 인생 이렇게 가면 똑같아.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너 여기서 절대 못 나가. 너 여기서 절대 나갈 수가 없어. 네 인생 네가 지금 마음 잡고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 인생을 내가 왜 책임져?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되게 마음이 와닿았나 봐요. 왜 와닿았냐면 이겁니다. 많은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인생 이렇게 하면은 망가져. 애들이 너 무시할 거야. 그래도 야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대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나도 육신이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에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너한테 하는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건 너의 몫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너한테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너의 몫이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너의 몫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넌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럼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힘을 길러야지. 어떤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까? 내면의 강함을 키워야지. 어떻게 하면 강해집니까? 너 말 잘했다. 성경은 다시 태어나라고 한다. 그럴 때 또 성경 얘기네요. 성경은 다시 태어나라고 한다. 근데 바꿔 말하면 네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네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 네가 예수님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면 그래요. 나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되고 바뀌었어요. 나 바뀌었어요. 나 바꿔갑니다. 당신 눈에 내가 안 보일지 몰라도 바뀌어갑니다라고 이제 말하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얼굴이 활짝 폈어요. 활짝 피더니
저를 계속 쫓아다녀요.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올 때마다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친구한테 말을 했으면 뭐라고 했냐면, 네 꿈이 뭐니?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말 듣고 나서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꿈을 뭘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꿈을 정하기 이전에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 꿈은 아주 거창한 걸로 해야 돼. 그래야 무시를 당해도 아주 제대로 무시를 당하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거창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너 영어 잘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어 하나도 못한대요. 영어 싫대요. 영어에 영자도 싫고 영어 선생님도 싫고, 미국인 보면 더 싫대요. 미국이란 나라도 싫고 다 싫대요. 아, 그러냐. 근데 애들 만나서 대화하는 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래, 영어 싫어하고 애들 만나서 대화하는 거 좋아하면 뭐 한 가지지 뭐. 너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이끌어주는 길밖에 더 있겠어? 그걸 꿈으로 삼아라. 그게 뭐냐요? 그게 뭐기는 외교관이지.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자기가 외국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꿈이지. 제가 그럼 그 얘기 함과 동시에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거를 정말 꿈으로 꿔도 되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마음 뭡니까? 그 마음 뭐예요? 벌써 이 아이에게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얘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이라 불러야 될지 전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호관찰 2달이 남았는데 2달 있다가도 제가 이런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한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방향성을 알았으니 이제 기도라는 걸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한테 기도를 알려줬습니다. 대화를 계속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저는 이 친구한테 야, 너 꿈꿔가지고 외교관 되라, 그래서 외교관 돼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와 같은 외국에 있는 애들을 네가 이끌 수 있는 리더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면 그 미래는 저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무언가 되지 않아도 돼요. 무언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꿈꿔야 될 대상과 목적이 뭡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을 품었을 때 우리의 본성이 사라집니다. 천국을 품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사라지고 우리의 거짓들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던 사울처럼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듣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모진 고난과 돌을 맞아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셔야 돼요. 그 꿈은 어떻게 꿔집니까? 천국을 바라볼 때 꿔져요. 스테반 집사님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돌을 맞아가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주의 마음이 흘러가게 만들었죠. 바울 목사님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다고요.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실 거고, 볼 수 있는 눈을 여실 거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주실 건데, 무엇을 걱정하시냐고요. 무엇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시고 무엇 때문에 망설이시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듣고 있고, 어디까지 보고 있고, 어디까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죠. 그리고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바꿔 말하면 뭐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병과 약한 것이 나음 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빠지고 우리의 앞길,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반쪽짜리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그 천국에 딸려오는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네, 상급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계속 사셨어요. 그럼 36절을 봅시다. 36절.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36절 이제 무리를 보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천국, 그 복음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주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과 그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7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추수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만드는 영혼들이죠. 그 목적이 명확해지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주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전파하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강하게 그들을 이끄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만들어야 돼요? 천국 바라보러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38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은 절대로 천국과 무관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삶을 사는 삶 또한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걸 하시냐면 10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에 눈을 돌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화를 시킨 거예요.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죠.
왜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육신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과 영, 이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게 삶입니다. 삶. 이 삶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령과 하나 돼서 영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야지만 육에서 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육에서 영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은사를 가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 학교 사람인데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옥스퍼드를 나와서 같이 이제 학교를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사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젊으신 분인데 사람을 보면 사람 뒤에 오로라가 있대. 오로라. 처음 들었어요. 오로라가 있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색깔을 보면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로 다가가야 될지 어떤 감정을 했을지 안 돼요.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렇죠? 은혜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끄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오로라를 가졌잖아요. 오로라를 가진 그 사람에게 100% 다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를 다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건 분명히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은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말씀이 없이 내 안에 말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이 내가 삶을 산다고 말하고 내가 나아간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장래일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당들이 장래일을 말해주는 거 봤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모이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가 왜 그렇게 모이냐면 신천지는 그룹이 있습니다. 4-5명씩 모여 다녀요. 그래서 4-5명씩 모여 다녀서 제가 주연자매를 신천지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4-5명이 주변에 감쌉니다. 그리고 지켜봐요. 그리고 주연자매의 모든 정보를 텁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우연으로 만듭니다. 지나가다가 커피를 하나 주고 이 커피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군요. 1시간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오늘 파란색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엮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천지가 파란색으로 나타나서 난 저기 가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 친구를 작업을 합니다. 이게 신천지의 습성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들어가요. 신천지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해요. 왜요? 이미 거기 안에서 자기는 공동체 이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나도 속았지만 난 여기에 나가는 순간 나는 이들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그리고 여기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신천지 나온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이들에게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왜 글로 갈까요? 장래일을 말해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해준다라고 자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죠. 돈을 그렇게 퍼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보려 많이 가잖아요. 권사님들이. 여러분 장래일은 그리고 은사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무조건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 하셨죠? 네, 사랑인데 사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럼 장래의 일은 뭐예요? 장래의 일은 뭐예요? 내가 언제 죽을까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 벌까 궁금해서 물어봅니까? 아니죠. 아니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은사 마찬가지.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신유, 통변, 말씀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나아간다면,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신대를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의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변한다. 구원도 변한다. 예수도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예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예수가 아주 책을 잘 써가지고 성경책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제예요. 이 책을 쓴 저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가 그 예수인지 너 어떻게 아니?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죠. 틀렸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삶 속에 초대도 안 하고 초청도 안 하고 삶에서 예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다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변화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상관없고 그 생명과 상관없고 이 땅에서만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린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분은 예수가 여러 명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가 여러 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명의 예수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육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죠. 정확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육에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다 육에서 태어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은 단절되고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을 활성화시켜야 되죠.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죠. 영을 활성화시키려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죠.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되죠. 신을 벗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 삶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 변하는 과정이에요. 바뀌는 과정이에요. 바뀌려면 그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그냥 바뀝니까?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먼저 가는 사람들의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가면은 먼저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먼저 갈 수 있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장래를 말해주는 사람이죠. 이렇게 가면 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그렇게 갈 수 있는 마음에 귀가 열려야 되죠. 그런데 그냥 내가 더 빠르고 쉽고 나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편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제자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제자화가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제자죠. 그래서 누구죠? 누굽니까 또?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또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없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많이 만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다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대화할 때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딱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복음적이냐 아니냐 딱 압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신학적인 기초로 그 사람이 복음이냐 아니냐를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과 말씀이 말한 그 말씀과 반대되면 딱 감지가 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세워져야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게 핍박이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군요. 주님,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이 고백해야죠. (53세)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53세입니다. 53세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이분이 6월 말에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가요. 박사과정 발부로.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박사 밟고 나면 이제 졸업해야, 이제 뭐죠? 은퇴해야 돼. 은퇴. 교수 못 됩니다. 은퇴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랑 대화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스펙들을 다 가졌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신학교 왔어요? 다 접어두고 왜 신학교 왔어요? 미국까지 유학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신학교 왔어요. 그 신학교 와서 그렇습니다. 신학 박사 할 생각이 있었어요. 누가 신학 박사 하려고 신학을 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미국까지 공부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 생각이 없었대요.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유학은 붙었는데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돈 내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집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근데 학교는 붙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일은 여기서 하다가 일을 간대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분한테 말했어요. 은사가 있어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갑니까? 근데 이분은 은사가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근데 가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람 말하는 대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전 못 가거든요. 저는 52세도 아니고 못 가요.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간다요. 못 가요.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교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졸업하는 순간 은퇴를 해야 되니까 누가 써주겠어요? 교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공부하나?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좋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머리는 있지만 학자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력이 너무 화려한데 그 이력 하나 더 넣으려고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거기 간다?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갑니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이게 내 사명인 것 같아.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제 마음이 받아들여서 사명이래잖아요. 사명이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받아서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대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를 돌아봤어요. 저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는 그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높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분이 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에 부어주시옵소서. 한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죽는 그날까지 이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해결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앞에 다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게 조건이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합니다.
기도의 양이었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몇 독 했는지가 그게 중요했다면 회개합니다. 가장 회개하고 싶은 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 앞에 꿇지 않고 나의 미래와 나의 앞날과 나의 가정과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와 그런 것을 더 많이 생각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냥 넘어갑니다. 잘 몰라요. 모르도록 사단이 계속 가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걸 들춰낼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것, 천국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여지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매 순간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늘의 것입니까? 내가 정말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정말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비전이 바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꿈이 반드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